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라는 거, 그 신령한 이제 성품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걸 이제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번 강의 때 이 영성보다는 이 영성학이라는 것이 영적 성장학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교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 되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처럼 믿음에도 분량이 있거든요. 사람이 일생을 보면은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아기나 아동기에서는 잘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고요. 한 청소년기 정도 들어오면은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구나. 조금 있으면은 청년 되고 이제 성인 되고 노년이 되겠지. 요 정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년기까지 오신 분들은 모든 게 다 거쳐진 거예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들을 아비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모아놓고서 엄마 아빠가 너 왜 낳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아니면 사탕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요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은 뜻이 있었죠. 자녀 계획을 하면서 만약에 얘를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서 전문의까지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의술을 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태어나서 이거 모르죠. 유치원에 가서도 너를 낳은 목적이 너를 전문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많은 사람에게 의술을 펼치게 하기 위함이야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전문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오니까는 그래 왜 진로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맞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목적이 내가 전문의가 되기를 원하지. 그럼 난 의대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몰라요. 또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예과 2년, 본과 4년 마치고 이제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문의가 돼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건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을 쌓아가지고 아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 의롭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요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끝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음은 누군가에게는 들어야지 이 믿음이 생기는데 보통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젖먹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밥으로 너희를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한 3년 정도 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반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요 상태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끝단계까지 오면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여러분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이런 것이라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 믿음의 분량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런 삶은 죽을 때까지 못 가요. 그리고 또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목적이 우리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믿음까지도 못 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을 매일 죽여요. 이게 이제 매일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1년 동안에 한 번 죽을까 말까예요.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일이 이룬 단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내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서만이 하루 동안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주님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의 믿음,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까지 성장한 단계란 말이에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온 사람들을 왕들이라 그래요. 이들만이 하루 동안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5가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이게 삶이에요. 매일이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게 내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내 삶이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게 내 삶이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게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 지성소까지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막 모형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전 마당을 거쳐서 성소까지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대문을 열고 중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안방문을 열어야 안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 열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맞아요. 하지만 안방까지는 못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근데 아직 대문 열고 중문 앞에 서 있는 거지 아직 중문도 열지 못했단 말이에요. 중문 열고 응접실 거쳐서 안방문이 열려야 안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성막문 안에 들어온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의 예표로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직 태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은 그 수준.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해요. 그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생명은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들, 예수만 영접한 사람들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영접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주님이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만 그들에게 영접시키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 보내잖아요.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을 내가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까지가 광야 연단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계속 거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거반 주의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언제까지 하냐면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으라 그랬거든요. 이 새 포도주는 은혜와 복음이에요. 옛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시거든요.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 행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주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다음에 저주받는 분들이 요 부류예요. 열심을 내는데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건 그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죄사함을 얻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라가 온 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단다. 이게 믿어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요. 곧 믿음으로 다시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면 도로 죄인이 돼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있는 혈기와 음란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니까는 이제 보식 20일째 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란한 마음도 안 나오고 혈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난 이제 성결이 됐어, 난 이제 성화가 됐어 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21일 지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식을 하려 했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야, 이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이거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런 죄들은 안 버려지는 거야, 이런 말씀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13년 전에 제가 인천 시청 신우에 10년 지도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딱 하는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이 음성이 왜 주님 음성이라는 걸 알았냐 하면 제가 이제 천주교 4대째였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뭐 성당 신부님 복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고1 때 아버지가 작약도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런 소원을 하고 이제 병원에 달려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절교를 선언하고 만 6년 동안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룸카페 거기 지배인 하면서 매일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영국으로 어머니부터 해서 제 여동생, 누이 다 도망갔어요. 저 버리고요. 하도 말씀을 피니 맨날 가서 그냥 사람 때리고 술 주정하고 그러면 끌려가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비관을 하고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어요.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날을 맞아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 제가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룸카페에서 매일 술만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는 분이 와서 너 내 공장에 와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비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생각하라고 갔는데 공간이 한 요만한 공간이에요. 여자들만 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끼우는 일을 하면서 비관해지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제 못된 마음이죠. 대학교까지 다닌 내가 여기서 내가 저 여자들하고 이거나 하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에이, 차라리 죽자 하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그 날짜에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일을 하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는 그때는 하도 무료해가지고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협지의 주인공이 꼭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신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음성이 들리니까 화장실 뛰쳐가가지고 나는 음성을 받아 적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 적다가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이걸 인하대 우리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초안을 짜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인하대를 가는데 아는 또 선배가 인하대 후문에서 자취방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밤날 이제 대마초 같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민 쪽지를 보더니 성경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적혀져 있었는데 아니 그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넌 지금 교회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무척 괴롭혔어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하여튼 못된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이끌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가는데 수요 예배였었는데 끝날 때쯤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까지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도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인한 애들보다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는데 총 천연색으로 떼굴떼굴 부른 거예요. 그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는 막 의자는 다 흐트러져 있죠. 밑에는 막 눈물, 콧물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은 다 없고 선배만 놀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친 줄 알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뭐 산상으로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텐트, 대마초, 환각제 다 준비했어요. 왜? 거기서 즐기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수련회 가는 목적이 즐기러 가는 거예요. 남들은 산상 기도회러 가는데 얘네들은 텐트 가지고선 그 안에서 우리는 대마초 피고 거기서 이제 환각제하고 그리고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갔죠. 근데 둥둥둥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랬더니 위에서 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 발길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막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은 제가 천주교니까 처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갑자기 제가 손이 들어가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난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텐트 안에서 다 즐기고 있는데 내가 야, 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그리고 막 했더니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그거 마귀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넌 지금 처음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방언이 터지는 거 보니까 이건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그러고선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줬냐 하면은 제가 그 썩은 이빨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는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빠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아니 주님이 그냥 병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썩은 이빨이 있었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그때 이제 어머님이 잠깐 영국에서 자기 손녀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이빨이 상해가지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빨이 썩은 거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고 했는데 저는 그 전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누웠는데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그 썩은 부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에 3년 동안 벗겨있던 유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머님이 하도 용돈을 안 줘가지고 어머니 겁준다고 유리창을 쳐가지고 피가 그냥 범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지도 않고 대기만 하면 애려가지고 너무 아팠거든요. 이걸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며칠 있다가 갑자기 손이 안 아픈 걸 느낀 거예요. 어딜 대면 항상 아팠는데 그러고 이제 봤더니 싹 빠진 거예요. 이 치료를 받았어요. 네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악하고 더러운 건 다 빠져나가느니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앓던 백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닦고 다녔어요. 근데 이것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기도에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나가지고 저희 집에 막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근데 복학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거울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이거 놓고 기도했었지? 거울을 봤더니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하대에 제가 복학해가지고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양복이 어디, 양복 살 돈도 없었고 그냥 체육교가 그러니까 밤낮 추리닝만 입고 다녔는데 교생 실습을 가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양복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했더니 아니 제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예요. 제가 막 깡패지다고 이걸 알아가지고 저만 보면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놀래가지고 교제를 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 돈을 보내라고, 이게 자기 옷 사 입으려고 이제 감춰놨던 돈인데 그걸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오빠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내미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양복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1조 띄고 그 돈으로 양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양복은 있는데 구두를 보니까 양복은 새 양복인데
구두가 있긴 있었는데 허름한 구두였었어요. 옛날에 신던. 그러니까 이게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양복을 주셨는데 구두가 낡은 구두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좀 하나님 새 걸로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인천의 그 숭의교회 그 권사님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룹이 있었어요. 씨앗 성교회라고. 근데 거기 가끔가다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분들이 김치도 주고 뭐 이제 뭐 쌀도 이제 좀 주고 저를 이제 그분들이 도우셨었어요. 근데 그날 가서 마침 또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대학생 신분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이분이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고 딱 봤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집사람이 오더니 아버지가 자기 언니 결혼 약속을 한 사람하고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형님을 보더니 자네는 봄의 날을 잡게나 그리고 이제 저를 보더니 자네는 가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자네 사정을 아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결혼을 하게 그 꿈을 꿨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 옷 입고 제가 결국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회종 돼가지고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도 하고 그리고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21년 전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뭐 인천시청, 인천 메트로, 종합건설본부, 연수구청, 또 동구청 다 지도 목사했어요. 교도소 선교, 군선교 얼마나 이제 바쁘게 살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하고 정부에서 한 1억 이상 지원받고 아니 이러고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3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음성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왜 내가 상관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거 못된 죄의 정도는 아닙니까? 그랬더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지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내가 이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핑계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제2의 축복,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 거듭난 영 안에는 와 있었지만 제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요걸 바꾸자 하신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그때 알려주신 게 이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저는 이미 거듭났을 때 귀신 쫓고 다 했고 방언 터졌고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세요.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 다 나타나요.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고 성령 세례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게 거듭남이고 부모와 율법 밑에서 30년 동안 자라다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요단을 건널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마귀 시험을 40일 금식하고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30세 그 안에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요단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거듭나는 대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요단강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에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아담이 진흙으로 만들었을 때 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개역 한글에서는 생명이라 그러지만 원래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하게 지어졌었죠. 근데 정령 죽으리가 했을 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있어야 교통이 되는데 영이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계가 끊어졌어요. 마귀하고는 통하죠. 마귀의 영과는 우리가 하나 됐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우린 염려해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이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배우고 배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0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도 원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수년 전에 주님이 너 그거 전 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 구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채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게 안 터져요. 문제는. 근데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열심히 채워요. 꼭대기까지 차면 야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겠다. 그때 터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야 내가 헛수고했구나.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들이 40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나한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부대로 바꿔주세요. 이제 새 부대가 될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주세요. 내 마음을 할례시켜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나와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데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게 75세예요. 85세 때 칭의를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 왕들한테 잡혀져 있었는데 그들을 건져내니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 인자의 살갑이거든요. 그걸 먹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축복을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칭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뭐예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근데 이걸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가 없어요.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요. 좋게 들린 거예요. 이게 율법행위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14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요단을 건너는 채요 여러분의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처음에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자 보겠더니 거듭나서 방언이 터지고, 저는 막 거듭나서 방언이 터졌는데 난 거듭난 것도 몰랐어요. 왜?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음성이 들리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면 야 형제 그거 거듭난 거야 축하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알아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탄생한 날짜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니라, 아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한테 들어서 알아요. 처음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거듭난 거 몰라요. 방언이 터지고 음성이 들어도 지식이 없었다면, 거듭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듭났어도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거듭난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래 거듭나야지 이제 시작이잖아.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내가 철저히 종로로 사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또 우리가 율법행위야. 율법행위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신을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또 새 언약을 몰라요. 옛 언약만 알아요. 율법만 알지 새 언약을 그냥 은혜와 복음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성찬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저에게 알려주실 때 이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와야지만이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경인백석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 처음에는 한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세례, 성령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당신이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 놀라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예전에는 우겨싸이는 내 생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라니까 부인해버리거든요. 우겨싸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이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 용서하라는 말씀도 안 나타나요. 이해하라는 말씀도 안 나타나요. 판단 정죄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이 안 나타나요. 왜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인티되어 있는 말씀들이요, 다 도둑질합니다. 다 죽여요. 이게 멸망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고하면 뭐예요? 이게 그냥 탄생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뭐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나 망했다, 핍박을 당하면 나 버림받은 것 같아. 이 수준밖에는 안 돼요. 나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나만 나와도요. 근데 이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돼 있는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또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도 이 길이고 시편 23편도 이 길이고 성막이나 아니면은 출애굽기도 다 이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 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좀 거반다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거반 신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8장에 못 들어갈까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을 안 할까요?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 없이,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중학교를 안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지식이 없으니까는 대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 진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6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요.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몰라.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였어요. 이걸 모르고 내가 독립군이 돼가지고 해방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많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독립군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길 때가 있으니까 계속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나중에는 이길 거야. 이거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까.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채워야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돼요. 용서하라가 저절로 돼요. 미워하지 말라가 저절로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요? 깐난아기 때 여러분 욕하지 않았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 때리지 않고 판단 정죄 안 했잖아요. 성장하면서 자연히 죄가 차니까 관영하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되죠. 지금 뭐 염려하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평이 저절로 되죠. 아니 불평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동이죠. 생명은 자동이거든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같이 사는 거 너무 쉽죠. 사람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거 너무 쉽죠. 근데 사람이 돼지처럼 살려고 하고 돼지가 만약에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개가 사람처럼 아니면 사람이 개처럼 살려면 어렵죠.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건 자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시편 23편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분만 내 목자가 되면 우린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목자가 있죠. 주변 사람, 돈, 명예, 내 꿈 다 내 목자예요. 나를 이끄는 모든 것이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리세요. 주님만 내 목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길이 시편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영혼을 소생시켜요.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가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내 의와 열심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에서 그냥 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도리어 나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생을 베풀어 주세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만 부르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 눈 감고 기도하듯이 오 주님 부르기만 하면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반찬 배설을 해주세요.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먹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단계, 성령 충만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내조합이 되는 단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단계란 말. 이해하라가 나예요. 용서하라가 나예요. 옛날엔 이해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판단해, 정지해, 간음해, 술 취해, 이게 나였어요. 아버지랑 나랑 하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된 걸 믿으니까 저절로 행해지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안 돼.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거,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 단계까지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었으면 다시 살 줄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에요.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는 뭘 통해 역사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염려에, 미워에, 시기에, 질투에, 저게 왜 저래? 이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아니까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엔 거꾸로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안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흙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그러면 뭐예요? 에이 그게 되겠어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죄에게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많이 변화가 돼도 여전히 남겨진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남겨.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기 때문에 네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네가 내 마음 받을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여러분이 8장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찾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항상 기뻐하라가 들리면 저는 저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옛날에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거든요. 왜? 행하지를 못했으니까. 지금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이시지.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한테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능력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선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탄생이에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왜요? 자기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끌고 갈 겁니다. 저는 뭐 여기 강의하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는 분들, 제가 처음에 그 거듭났을 때 두 가지 사명을 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사도 바울이 사역.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거 잊어먹고 산 거예요. 13년 전에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부른 목적이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이걸 때문에 연단했다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다 내려놓고,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오직 신부단장 사역만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런 분들만 사방팔방에서 옵니다. 왜? 신부될 사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휴거될 걸 준비하는 분들만 모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우리 그 서천 가느라고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책 내용, 뭐 제가 말하는 내용은 이 책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이 책은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주님이 그냥 마음에서 막 주는 거 받아 적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실제가 안 돼서 받아 적은 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실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이 책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주님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 뭐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다 첫을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목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